자, 오늘 말씀은 안색이 변한 가인과 염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좀 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단은 1절을 보니까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저번에 여러분들 공과 시간에 배웠겠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죄를 범하여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 최초의 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끔찍한 어떤 결말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와가 임신을 하여서 첫째 아기를 낳았어요. 응애. 그래서 하와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주님께 제물을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나는 농사야 해서 농사를 하나님께 바친 거고, 나는 양을 키워 그래서 양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아벨이 바친 제물은 반겨주셨대요. 그러면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띄워주세요. 손에 지금 도끼를 들고 있으니까 동생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가인이구나, 왼쪽 친구가 가인이구나. 그리고 세상 천진난만하고 피부도 뽀얗고 팔도 얍실한데 저 가죽옷을 입고 있으니까 첫 친구가, 오른쪽 친구가 아벨이겠구나, 이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이 참 재밌었어요. 가인은 의도적으로 좀 사람을 시커멓게 좀 그렸고요, 아벨은 아주 여리여리하게 그림을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이따 얘기를 드리면서, 왜 아벨은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은 왜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저희 어렸을 때로 기억이 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니 중학교 2학년 때였나요?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였다 보니까 그 많은 성도님들이 도시로 많이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엄연히 있고 주일 학생들도 있었는데 주일학교를 돌볼 선생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에서 많이 칭찬을 받고 교회 성도님들이 이뻐해 주시던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 이제 제 가인과 같은 과오가 나오는데, 제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렸던 제가 자발적으로 교사를 하도록 마음을 먹고 주일마다 아이들한테 공과를 읽고 가르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던 제가 참 무모했구나, 참 무모한 일을 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와, 선생님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셨다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교사를 자원하시고 참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저의 그런 죄성들이 어떤 것에서 그 교사를 하게 됐나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서 칭찬을 받아본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서 인정을 받아본 거죠. 야, 정훈이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으니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역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드세고 억센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교회마다 방석이 있었는데 방석을 이게 그 부메랑처럼 이렇게 던지고 예배당에서 던지고 그 바로 기억하죠. 그리고 그때는 이게 단이 한 이 정도 높았거든요. 그 설교 단이. 거기는 어렸을 때 제 기억에 그 거룩한 곳이어서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서 강강수월래도 하고 막 숨바꼭질도 하고 거의 뭐 폭주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떠들고 그런데 그것을 제지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신 상황. 오직 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징하게 말도 안 듣고 그런 와중에서 저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 어린 친구가 공과를 또 읽어주면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하는데 아이들은 듣지도 않고 그래서 남자아이인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의 아벨의 이 본문을 보니까 저의 어렸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자기가 갖고 있는 농작물을 태워서 드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을 바쳐서 드렸는데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날만하다. 나도 나 나름대로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스스로 했는데 어떠한 마음의 기쁨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고 아이들이 잘 따라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 왜 해야지라고 어떤 그 마음에 심한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가인에게 제가 이입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속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인데 왜 가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제사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잘못했나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아니면은 그의 부모가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최초의 인간이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한테 가서 아빠 엄마 저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셔 어떻게 하면 되지 물어보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받아주셨다고 안색이 변한 가인은 동생을 손을 딱 잡고 들로 나가서 저기 돌을 오른쪽 손에 들고 저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미리 충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싫어하셔서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음 구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잘못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아 들로 나가자 하고 들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가인은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가인의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을 잘 보살피는 것이 창세기에도 지금에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동생을 지금 다 두고 있는 친구들이 맨 앞에 또 다 있는데 동생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생을 잘 보살펴야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해야겠나요? 어때요? 우리 동주는 동하 동희가 있죠. 얼마나 또 귀여워요. 볼살도 통통하고 동생들 잘 돌봐야 하는 의무가 우리 오빠들, 형들에게, 언니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일어나는 죄가 이 가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주의 시작이라는 창세기 주석에 보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는지 보자면 인신매매와 여러 가지 중독, 정부의 부패와 가난의 악순환, 자녀의 출세에 대한 부모의 갈망과 인간의 온갖 추잡한 모습들이 샬롬을 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안색이 변했을 때, 가인이 안색이 변했을 때 그것을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 구절은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라고 해서 7절과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오류가 있는 인간임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죄 사슬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쓰고 계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벨처럼 이렇게 이쁜 친구들도 나갈 수 있지만 가인처럼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친구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욕설을 덜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껄렁껄렁하고 깡패 같은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깊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했을 때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에 낙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세로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 찾아가셔 주셨거든요. 묻지도 않으셨는데 찾아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을 살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모두 함께 아멘을 외쳐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이 잘했다, 가인이 잘못했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죄로 휩쓸려 갈 때 그것을 심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가인에게 찾아가서 가인의 마음을 살펴주셨습니다. 죄가 너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짓누르려고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계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